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 이름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참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예언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이사야서에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메시아의 이름에 대한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에 대한 존재를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6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이 한 아기가 누구일까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이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전능자, 참되신 하나님, 위대하신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전능자십니다. 예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전 세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이름 짓느냐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예, 맞죠?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 맞으십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 맞습니다.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뭔가 부족해요.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 맞지요? 그러나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각각 믿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교에서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님 안 믿을까요? 이슬람교도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탔던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갔었지요. 그가 선교를 하러 갔던 배경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하시잖아요. 슈바이처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는 신학 박사였습니다. 그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는 대체 누구인가? 예수는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역사를 가로막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뒤집으려고 했는데 역사를 뒤집지 못하고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은 사람이 바로 예수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그냥 십자가에 죽은 하나의 미치광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봤단 말입니다. 슈바이처도 예수님 믿지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는 미친 사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좋으신 분. 어떤 사람? 예수님은 미친 사람. 예수님은 나쁜 사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뭐 각각의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아의 이름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 예수님 믿어도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묻지요. 하나님, 제가 이집트에 가면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물을 텐데, 그러면 누가 저를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항상 현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죠. 근데 이 히브리어를 기록됐던 이 성경을 나중에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인데, 이 유대인 학자들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대체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단어가 바로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큐리오스를 우리는 번역할 때 이 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주여.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라고 하는 것과 신약 성경에서 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주라는 단어, 영어로 로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여호와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주여였습니다. 주님, 주님. 바꿔 말하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신성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인성이 있죠. 하나님에게는 신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습니다. 신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 저는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부모의 씨를 받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저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부모님이 결혼하기 전까지 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영원전에서 영원 후까지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자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에는 창조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얘기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 사역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에는 심판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백보자에 앉으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아의 이름 의미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묘자 모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6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기묘자라는 단어를 봤더니 경이로운 일, 기이한 일, 기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저는 실제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TV에서 마술사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게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의 눈보다 빠른 손기술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걸 보면 참 놀랍다, 기이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쭉 읽어보면 성경에 보면 참 기이한 일들이 많습니다. 모세 한번 볼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라요. 기이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반석을 쪼개면 반석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반석을 가리키고 반석을 때렸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거 기이한 일 아닙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막 하늘에서 막 메추라기가 거의 한 1m 정도 될 만큼 그렇게 쌓여서 나를 잡수시오 하고 막 날아오는 거예요. 이거 기이한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 7일째는 7바퀴를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저는 아직까지 성을 13바퀴 돌아서 성이 저절로 무너졌다는 얘기를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를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기름에서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밖에 없는 음식을 많게도 만들고, 그리고 장차될 일을 맞추기도 하고, 얼마나 기이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보십시오. 이 기이한 일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그 당시 천형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병인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세요. 구약의 법대로 하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손댄 사람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손을 댔더니 나병 환자가 깨끗해집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기도 하고, 어린아이에 한 끼 도시락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수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기도 하고, 이 귀한 일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 못하던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요? 기이한 일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참 기이한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거, 기이한 일이죠. 암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건강한 몸이 된 거, 기이한 일들이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기이한 일은 그게 아니에요. 죄인된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것이고, 지옥 가야 될 여러분이 천국 가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가장 기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기묘자라 모사라, 저는 그 중에서 이 기묘자에 참 마음이 많이 갔어요. 이 기묘자는 경이로운 일, 기이한 일,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 이것이 역사 이래로 가장 경이로운 일이고 기이한 일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얘기를 하셔요. 세상에 미칠 큰 기쁨. 세상에는 기쁨 소식이 많죠.
수능 때가 되면 아이고 우리 자녀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취직할 때는 우리 자녀 취직했으면 좋겠다. 결혼할 때는 좋은 여자 만났으면 좋겠다. 기쁜 소식이죠. 가난한 사람이 집을 한 채 샀다. 기쁜 소식이죠. 공무원이 되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주의 축일이다. 천지와 만물이 해방, 자유, 완성을 축하하는 날이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워너 메이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커다란 사랑의 사건이다. 그 사랑의 기억으로 인생의 모든 아픔들이 씻어진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들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기묘자를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묘자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중에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죄에서 구원해주면 좋지요. 뭐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대단하다니까요. 죄가 있는 인생에게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죽으면 뭐 어때서요? 죽으면 지옥 갑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으면 뭐가 좋은데요? 구원받으면 의인이 돼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만약 살아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죽지 않은 상태로 부활하여 영원히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나이가 들 만큼 들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부자들이 솔직히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다지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들이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기묘자 되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기묘한 일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들이 불쌍합니다. 지금 당장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들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불쌍합니다. 안쓰럽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구원을 주시러 오셨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가 맞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의 이름 의미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묘자 모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평강의 왕이시라 합니다. 6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저는 이 중에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평강.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는 안전함, 행복함, 번영, 번창하는, 강건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만날 때 이 샬롬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당신이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하면 평강해질까요?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의 소망이죠. 저는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이죠. 저는 당신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신이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다 좋은 말이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평강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천사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다 그랬습니다. 샬롬이다 그랬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예수님의 평강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믿는 사람이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제가 메시아 이름의 의미를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기묘자라 모사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뭐냐?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기묘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제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겠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세상이 간직하지 못한,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은 단지 기쁘다 그 이상의 의미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단어가 평화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바로 평강이거든요. 이 평강은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요. 사람들은 안전하고 싶습니다. 기쁘고 싶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는 방법을 몰라요. 한때 이 시대에 유명한 단어가 있었죠. 팍스 로마나. 로마는 평강을 가져다 준다. 그런 뜻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닙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나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에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고 했지만 정말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로마 사람 중에 권력 잡은 사람 일부분이었지 로마 사람들도 그 평강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같이 포로국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가져야지 기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저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했더니 한결같이 무엇인가를 소유해야지 생기는 기쁨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집이 생겼어요. 기쁘죠. 아내가 생겼어요. 기쁘죠. 남편이 생겼어요. 기쁘죠. 자녀가 생겼어요. 기쁘죠. 취직을 했어요. 기쁘죠. 돈을 벌었어요. 기쁘죠. 어떤 소유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도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아서 행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아서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10억이 행복하다면 10억이 생길 때까지는 행복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집이 생겨야 행복하다면 집이 생기기 전까지는 불행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집이 생기고 안 생기고 두 번째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부자이든 부자이지 않든 사람에게 인정받든 인정받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는 행복, 샬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번영되게 해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메시아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규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의 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묘자 모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을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묘자요 모사시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는 샬롬을 줄 수 있는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믿으시고 1년 365일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겁니다. 그들은 즐깁니다. 그리고 노는 날이라고 좋아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하겠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오늘 어떻게 즐거운 하루를 보낼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것보다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아시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구원의 주시구나. 예수님은 나에게 참된 평강을 줄 수 있는 샬롬의 왕이시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의 인생에 행복이 없구나.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삶의 가치와 행복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